이 시간에 우리 지방의 회장님 되시는 이승우 목사님께서 무엇을 보느냐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영국 런던보다는 안 멀지만 무지 멉니다. 제가 몬트리올에서 왔습니다. 이런 일이 여기까지. 오늘 몇 시에 나갈게요? 몇 시에 나온 것 같아요? 제 모습을 보니까 피폐해 보이지 않나요? 새벽 3시 반에 일어나가지고 7시 비행기 타고 여기 왔다가 예배는 우리 주건태 목사님 교회에서 드리고, 그리고 2시간 반 달려서, 저는 운전 안 하고 주 목사님 운전해 주셔서 왔는데, 이럴 줄 알았으면 안 올 걸 그랬어.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이렇게 기쁜 복된 날이고, 더군다나 담임 목사 취임하시고 모신 지는 좀 됐지만, 그리고 집사 안수 받으시는 이 복된 날을 축복하고 축하드립니다. 경사 중에 경사입니다. 그래서 이날에 여러분들이 그냥 교회 행사로 여기지 마시고, 정말 주님이 우리 교회에 담임 목사님을 보내주셨고 우리 교회 집사 안수를 받는 분을 세우셨다, 그런 마음을 갖고 함께 말씀을 듣고, 실은 지금은 중요하지 않아요. 이후가 더 중요해요. 담임 목사로 취임을 하시고 난 다음에, 그리고 집사 안수를 받으신 후에, 그리고 그분들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도 중요합니다. 그 중요한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이 마태복음 12장 9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원래 13절까지 말씀인데 제가 잘못 줬어요. 그래서 어쨌든 마태복음 12장 9절로 13절 말씀인데, 무엇을 보느냐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님 보시면 어떠세요? 멋있지 않으세요? 찬양하는데 내가 반했어. 그런데 담임 목사님 보고 반하면 안 돼요. 아셨죠? 무엇을 보느냐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 이 담임 목사 취임하고 집사 안수 받는 감사 예배 그 본문치고는 좀 요상한 본문입니다. 근데 마음에 주시는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냐면, 우리가 사람이 세워질 때마다 뭐 생각하냐면, 저분 어떤 분일까를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저분 어떻게 하실까를 생각을 해. 실은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요, 그분을 보내신 하나님, 그분을 세우신 하나님, 거기에 주목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보이는 것, 들리는 것, 잡히는 것에 너무 매이고 묶일 때가 참 많습니다. 근데 그게 좋을 수도 있지만 그게 올무가 될 수도 있고요, 그게 나아가는 길을 막을 때도 많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 제목 무엇을 보느냐는 말씀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바라볼 걸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질을 보는 게 중요합니다. 본질, 핵심을 보는 거. 그래서 핵심을 보려고 그러면 분별력이 있어야 되고 통찰력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분별력과 통찰력을 키우는, 그것을 훈련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경험도 있고 지식도 있고, 그 다음에 분석하는 것도 필요하고, 그런데 그건 세상적인 방법이고, 정말 우리가 모든 것을 볼 때 그 본질을 볼 수 있려면 창조주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실은 사람의 계획과 생각으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것보다 훨씬 오묘한 뜻을 갖고 계세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볼 수 있어야 문제의 사람의 핵심을 볼 수 있는 모습들이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핵심을 보는 모습 되어주길 바랍니다. 첫 번째 생각할 게 뭐냐면요, 무엇을 보느냐, 누구를 보느냐가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2장 9절에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누가 들어가셨어요? 예수님이 들어가셨어요.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예수님이 들어가셨는데 회당에 마침 손 마른 사람이 있었어요. 예수님은 그 손 마른 사람을 주목을 해요. 근데 거기에 어떤 부류가 예수님을 주목하는 모습을 봅니다.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어떤 사람들은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에요. 이들은 회당에서 안식일 날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쳐다보지 않고 예수님이 손 마른 사람을 쳐다보는 그 현장을 보고 있어요. 근데 이들의 의도가 뭐냐면 예수를 어떻게 고발할까요? 고발할까. 이들이 바리새인이고 서기관입니다. 바리새인은요, 의로 구원을 얻는다고 하면 둘째가라면 서러운 사람이에요. 말씀을 지키기를 하여튼 철저하게 지킨다는 사람의 대표가 바리새인이에요. 서기관은 말씀 연구하고 말씀을 필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뭐 말씀에 능통해야 되죠. 구약에는 이 서기관들이 뭘 했냐면 재판관도 했습니다. 재판을 할 때 세상의 법 상식으로 재판하지 않았어요. 말씀으로 재판을 했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많이 하는 사람이 구약의 재판관을 세워놓으셨어. 다윗 때도 그렇고 솔로몬 때도 그렇고. 그러니까는 말씀을 잘하는 사람들, 말씀을 잘 지키는 사람들, 그들이 회당에서 안식일날 예수님을 봤으면 그 생명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그들이 주목하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지금 쳐다보는 손 마른 사람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 예수님이 분명히 손 마른 사람을 고칠 거야. 고치는데 고치면 좋지 않습니까? 그 회당에 나온다는 것은 그 말 사람이고 그 말 사람이 손이 말랐으면 그걸 고쳐주시면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야 되는데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 고치기만 고쳐봐. 그럼 뭐 한다고? 고발할 생각을 했고 산헤드린 공회에 고발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안식일에 뭐 했다고? 안식일을 어겼다. 어긴 게 뭔데? 병자를 고친 게 안식일을 어긴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손 마른 사람을 쳐다보고 이 어떤 사람들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예수님의 그 행하는 일들을 바라보면서 축하하고 축복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고침받아서 그걸 같이 기뻐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뭐 하려고? 고발하려고. 이게 한 회당에서 안식일 날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여러분,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왜 이렇게 됐을까? 말씀을 잘 지키려고, 말씀을 연구해서 말씀대로 살려고 했던 사람들이 왜 이랬을까? 여러분, 신앙생활의 문제가 뭐냐면요, 자꾸 신앙이 왜곡이 됩니다. 왜곡이 돼. 처음에는 말씀대로 믿으려고 하다가 현실과 부딪히고 내 형편과 사정은 안 맞아.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그 말씀을 조금씩 왜곡하고 변질시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예수님 당시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그리고 그 왜곡된 것을 믿습니다. 믿어. 그리고 그게 옳다고 그래요. 그래서 율법보다도 더 신경 썼던 게 뭐냐면 장로들의 전통이에요. 장로들이 가르쳐준 거. 율법 10계명 말고도 10계명을 지키려고 세운 규례와 율례들을 더 쫓아서 행했던 게 이들이에요. 그리고 그것으로 지금 예수님을 보는데 고발하려고 보고 있어요. 예수님은 오직 마음이 하나였어요. 어떤 마음이었어요? 이 손 마른 사람의 안타까움. 손이 말랐다는 것은 한쪽 손이 마비가 됐다는 얘기예요. 한 손이 마비가 되면 얼마나 삶이 불편하겠습니까? 그 사람이 안식일 날 와서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 무슨 기도를 하겠어요? 하나님, 할 수만 있으면 내 손을 고쳐달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사람을 뭐 한 번, 두 번 받겠냐고, 이 회당에 온 사람들이. 그럼 그 사람의 기도 제목을 알고 삶의 형편을 알 거라고. 그런데 이들은 그를 볼 때 불쌍히 여기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이 그 손 마른 사람을 어떻게 고쳐줄까 보지 않았다고. 그리고 오히려 이거를 기회로 예수님을 고발할 생각을 하는 거, 여러분, 보는 게 잘못됐어요. 보는 게 잘못됐어. 이 보는 게 자기의 정욕과 탐욕. 왜 이렇게 봤냐면요, 그 근거는 예수님을 어떻게든 고발하려고 하니까 그 마음을 갖고 보는 게 그 모습을 본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우리가 보고 듣는 것을 어디에 기준을 갖다 맞춰야 돼요? 하나님께 맞춰야 돼요. 하나님께. 하나님은 무엇을 보시는가? 하나님은 이거를 어떻게 보시는가?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지 인간이 보기 좋다고, 내가 보기 좋다고 그게 답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쉽게 그 오류를 범하고 있어요. 내가 보기 좋으면 돼. 내가 괜찮으면 돼.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문제가. 어디에? 교회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보는 것과 그 사람이 보는 게 같을 수가 없죠. 배경이 다르고 신앙의 그 풍토가 다르고 삶의 환경이 다르고 생각하는 게 말하는 게 다 다른데 어떻게 같이 봅니까? 같이 볼 수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문제가 생길 때마다 내가 옳다, 네가 옳다 그러는 겁니다. 그럴 때마다 뭐 생각해야 된다고? 예수님은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은 뭘 보실까? 그런 마음으로 모든 것들을 바라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말은 아멘인데 쉽지가 않아요. 목사가 얼마나 말씀 전하는데 힘을 쓰겠습니까? 제가 새벽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 성도들 보고 그러거든요. 좀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좀 생각을 해라. 그렇게 새벽 설교를 하고 기도를 합니다. 1시간씩 기도를 하고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 하고 딱 하고 기도 마치고 딱 돌아서 나오잖아요. 그럼 대번에 벌써 내 생각이 딱 들어와. 어떤 생각? 오늘은 어떤 일을 해야 되지? 오늘은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되지? 이 생각부터 들어온다고. 그 일에 해야 될 방법에 하나님을 먼저 구하지 않는 모습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습관을 따라서 내 하던 방식을 따라서 경험을 쫓아서 내 생각을 쫓아서 할 때가 많다는 거지요. 예수님은 그런 거 보지 않으셨어요. 한 영혼의 그 안타까움을 보셨고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그 사람을 이용해서 뭘 하려고 했어요? 예수를 고발할 생각을 했어요. 이거를 우리 안에는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뭘 보느냐, 누구를 보느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담임 목사님이 멋있어도 담임 목사님을 보내시고 세우셔서 이 교회를 이끌어 가실 하나님에게 주목하시는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함과 다스림을 받을 수 있어요. 안 그러면 사람 쫓아 좋을 수밖에 없는 시간들, 삶이 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교회 어느 집사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 목사님 제자 좀 세우세요 그러더라고. 여러분에게 여러분 제자를 세우라고 그러면 좋아요 나빠요? 여러분들에게 누군가 당신의 제자를 좀 세우십시오 그러면 좋을까요 나쁠까요? 솔직하게 얘기해 보세요. 좋아요 나빠요? 이분들이 아주 청렴한 분들이구나. 전혀 좋은 마음이 안 드는구나. 처음에 그 말 듣고 제가 참 좋았어요. 왜 좋았어요? 나를 좋게 봐서 내 제자를 세우라고 그러는구나. 그런 마음으로 들었어. 그런데 그 말 딱 듣고 좋았다가 싹 돌아서는데 어떤 마음이 훅 들어오냐면 내가 왜 내 제자를 세워야 되는데 그 마음이 들더라고. 내 제자를 세워서 뭐 할 건데 그 마음이 들더라고. 목사가 자기 사람 세우는 겁니까? 자기 제자 세우는 겁니까? 아니에요. 나는 중매쟁이고 성도와 하나님을 연결시키는 게 목사가 돼야 되지, 내가 내 얘기하고 내 경험 얘기하고 그래서 성도들이 나를 따르게 한다? 좋아 보이죠. 근데 사람의 일에는 꼭 문제가 있게 돼 있어요. 문제가 있게 돼 있어. 어떻게 하든지 나는 예수님과 성도의 목사라고 하면 그 중간 역할만 하면 돼요. 잘 매칭만 시키면 돼. 그리고 그분을 따라가게만 하면 돼. 때로는 내 마음에 안 들고 내가 바라는 대로 안 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고 하면 그게 맞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제가 예전에 사역할 때 그 구역장님들, 지역장님들 보면은 셀리더라고 하죠. 여기 뭐라고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그분들이 시험에 드는 대표적인 이유가 뭐냐면요, 초신자를 기껏 전도해 왔어, 잘 양육했어, 그리고 자기 구역원 삼았어. 그리고 나서 그분이 성장이 돼갖고 이제는 구역장을 맡거나 그럴 때, 리더를 맡을 만할 때 자기 밑으로 두지 않고 다른 지역이나 구역에 보내버리잖아요. 이분들이 아주 죽일 것처럼 하고 달려들어요. 왜 그런 거예요? 내가 전도해서 내가 키웠는데 왜 나한테 소속을 안 시키고 딴 구역에 딴 지역에 주냐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이럴 때 화가 날까요 안 날까요? 말씀해 보세요. 화가 날까요 안 날까요? 안 나시나 보구나. 이분들이 권사님이고 지역장 오래 하시고 밑으로 지역장이면 구역을 몇 개나 갖고 계신 분들인데 그걸 갖고 와서 따지세요. 왜 그 구역에, 왜 그 지역에 줍니까?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러죠. 그분이 지역장님 밑에 있는 것보다 그분이 거기 가는 게 더 필요하고 지역장님이 훈련을 잘 시켰기 때문에 거기 보내는 거죠. 그러면 그래도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 사람. 뭘 봐서 그런 거예요? 사람을 봐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내 밑에서 나로 인해서 전도를 받게 하고 잘 양육되게 한 다음에 그 사람이 쓸 때는 하나님이 쓰시는 곳에 갖다 놔야 쓰임받는 거지, 내가 붙잡고 있다고 쓰임받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는 때때로 그걸 착각해. 특별히 어디에서? 교회에서. 내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키웠다는 거예요. 내 밑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안 보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우리는 누굴 봐야 돼요? 주님을 봐야 돼. 주님을 봐야 돼. 주님의 마음이, 주의 뜻이 어떤지. 그런 의미에서는 윤영식 목사님 또 우리 안수사님 세우실 때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세우셨는지를 헤아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곳에서 어떤 손마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어떤 마음 아픈 사람을 위해서 말씀을 전하시고 할 때 우리하고 해당이 없는데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이 그 한 영혼을 위해서 말씀을 기도를 하게 하시는 것, 그걸 봐야, 그리고 그 한 사람이 세워져야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된 하나님의 지체가 된 모두가 건강할 수 있는 거예요. 한 손 마른 사람 때문에 이 회당의 분위기가 전체가 힘들어질 수 있어요. 왜 그래요? 그리스도가 머리고 부름받은 성도는 다 한 몸이기 때문에 그래요. 한 지체가 문제가 생기면 그 지체의 문제가 교회의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뭐 나하고 상관없다고 절대 그렇지 않아요. 영적인 생에 그렇게 될 수 없어요. 그래서 한 영혼을 놓고라도 함께 기도하셔야 되고 그 한 영혼을 회복되면 함께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왜 목사님은 저 사람만 사랑하고 저 사람만 마음 쓰고 신경 쓰냐고? 아니요. 그게 예수님 마음이에요. 예수님 지금 그러시거든. 손 마른 사람 하나 보고 안식일을 어겼다고 할 걸 하나님이, 예수님이 모르셨을까? 알았어요. 알면서 그들이 뭘 벼르고 있는지 아시면서도 지금 끝에 가보면 손 마른 사람의 손을 내밀라고 그러고 그 손을 고쳐주신다고. 왜 그런 거예요? 그들이 율법적으로 공격을 하고 고발을 해도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은 한 영혼이 회복되길 원하세요. 그 한 영혼의 회복이 뭐로부터? 질병의 고침으로부터. 그래서 예수님은 그 시선을 아랑곳하지 않고 손 마른 사람을 쳐다보고 있는 것 바라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 손 마른 사람을 쳐다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여기서 뭐라고 그러냐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서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세요. 얼마나 더 귀하냐.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도 자기 재산 아까운 건 알아요. 그래서 예외 조항을 준 게 뭐냐면 안식일날 양이 구덩이에 빠지면 그거는 건져도 안식일을 어기는 게 아니라고 해놨어요. 그거는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뿐만 아니라 모두의 바람이에요. 왜? 내 재산인데, 내 양인데 그거 건지는 건 당연해요. 놔두면 어떻게 돼요? 오늘 안식이니까 범하면 안 되고 안식일 다음 날, 우리로 얘기하면 주일날 그때 건져야지. 그럼 양이 거기서 살아있어요? 아니에요. 죽어요. 그럼 당장 재산적인 손해가 난다고. 그래서 안식일날 양이 구덩이에 빠진 거 건지는 거는 율법적으로 특혜를 줬어요. 면제예요, 면제. 안식일을 어기는 게 아니야. 그러면 양 하나 건지는 거하고 아픈 사람, 손 마른 사람 고치는 거하고 양하고 사람하고 어느 게 더 중요하냐고 지금 예수님이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 마음 가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히 말씀드리기는 교회에서 제일 힘든 사람이 누구일 것 같아요? 교회에서 제일 힘든 사람, 제 생각으로는 목사가 제일 힘든 것 같아.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사모가 힘들 것 같아. 보니까 그래요. 보니까 그래. 대접받는 것 같고 인정받는 것 같고 그런데 실은 이것저것 신경 쓰고 마음 쓰고 그리고 그 마음 쓴 것 때문에 또 여기서 이 얘기 나오고 저기서 저 얘기 나오고 할 때가 참 많아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이 생각할 것은 우리 목사님이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사람의 영혼을 살핀다는 마음 가지세요. 그 마음이 결국 누구에게까지 온 소떼와 양떼에게 마음을 쓰는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를 사랑할 때 시기하고 질투하지 마시고 야, 하나님의 마음을 가졌구나 하고 축복하시고 그 마음에 함께 동참하시고 그리고 그 사랑이 목사님을 중심으로 여러분이 함께하면 그 사랑이 교회를, 이 지역을 변화시키고 덮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 모습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우리 담임 목사님이 아마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야, 이 교회를 부흥시켜야지. 이 교회에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어야지. 누가 와서도 어느 프로그램에라도 걸려서 여기 정착하게 해야지. 그럴 수 있어요. 그럼 뭘 보는 거예요? 일을 보는 거예요. 일. 일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사람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그 배우고 계신 하나님. 일로 머물지 마시고 사람에게만 시선을 두지 마시고 사람 위에 계신, 사람 뒤에 계신 그 예수님도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쉽다, 어렵다? 어려워요. 정말 어려워요. 특히 담임 목사가 이 일에 매이기 시작하면은요,
일에 매이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이 다 고생을 해. 사람에 매이기 시작하면 그 사람을 상한 마음이 때때로는 갈라지고 분열로 나타날 수 있어요. 근데 일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매이면 어떻게 돼요? 모두가 다 은혜 충만, 성령 충만 받는 거예요. 그거를 담임 목사님이 힘써야 되고 여러분 그 일에 동참하셔야 돼. 딴 마음 가지시면 안 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다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여러분 다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게 정상이에요.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우리가 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가만히 보고 있어요? 뭐 힘도 없고 능력도 없지만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뜻보다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지혜롭고 오묘하시거든. 그게 맞거든. 하나님은 항상 오르세요. 믿으십니까? 근데 이걸 믿지 않는 사람이 교인 중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 그러시냐는 거예요. 왜 그러시는 거야. 하나님이 항상 오르시다고 날 보니까 아닌데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도 응답해 주지 않고 하나님은 하나님 마음대로 하는 것 같은데 그런 마음 들 때 없습니까? 그런데 그럴 때도 내가 틀렸지 하나님이 틀린 게 아니에요. 그거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항상 오르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복해야 돼. 근데 그게 그렇게 안 나타나요. 그렇게 안 나타나. 재직들이 담임 목사하고 싸울 때 그거예요. 그 뜻이 하나님의 뜻 맞습니까? 그걸 물어보면 좋은데 목사님 그게 맞아요 그래. 사람의 뜻으로 보는 거예요. 목사님이 하는 게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까? 그걸 물어보면 목사도 그걸 점검하고 생각하겠지. 근데 뭐라고 그래요? 목사님 그 생각이 맞아요? 그건 목사님 생각하고 내 생각하고 다른 걸 얘기하는 거예요. 나도 틀릴 수 있고 목사님도 틀릴 수 있어. 그런데 누구 뜻을 찾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뜻 찾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찾자고 하면 하나님이 말씀해 주세요. 알려주세요. 근데 그걸 네 뜻 내 뜻으로 나누면 그때는 분열이 되는 거죠. 일보다 사람이고 사람보다 더 먼저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 믿음을 갖고 저와 여러분이 이 신앙생활 감당하는 모습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을 보느냐가 중요해요. 그리고 그 무엇을 볼 때 그 배후의 역사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를 깨달으려고 하는 게 중요해요. 그거는 사람의 힘으로 능으로 안 됩니다. 공부 많이 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경험이 많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그래야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세요. 뜻을 구하지 않고 내 생각과 경험으로 하면 그거는 결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우리 담임 목사님처럼 모시고 안수사님 새로 세워놓고 나서 할 일은 하나님의 뜻을 전심으로 구하는 거예요. 한 마음으로 하나님 보내신 뜻, 세우신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가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갖고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일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구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다가 떠오른 말씀이 있었습니다. 역대상 한번 성경 있으시면 찾아보세요. 역대상 22장입니다. 역대상 22장에 역대상 22장 17절로 19절 말씀입니다. 역대상 22장 17절로 19절 말씀. 역대상 22장 17절로 19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이 또 이스라엘 모든 방백에게 명령하여 그의 아들 솔로몬을 도우라 하여 이르되 너희 하나님 야훼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시냐? 사면으로 너희에게 평온함을 주지 아니하셨느냐? 이 땅 주민을 내 손에 넘기사 이 땅으로 야훼와 그의 백성 앞에 복종하게 하셨나니 이제 너희는 마음과 뜻을 바쳐서 너희 하나님 야훼를 구하라. 그리고 일어나서 야훼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야훼의 언약궤와 하나님 성전의 기물을 가져다가 야훼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성전에 드리라 하라 하였더라. 아멘. 이 다윗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열심히 싸워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영토를 다 이루고 나서 이제 솔로몬을 세우고 나서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다윗이 성전 짓고자 할 때 그걸 막으셨어요. 그리고 네 아들 솔로몬 짓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다윗의 마음에는 야 이제 나는 이제 할 일 다 했다.
이제 솔로몬만 잘 세우면 되겠다, 그런 마음이면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다윗은 그런 마음을 갖지 않았어요. 다윗이 어떤 마음을 가졌냐면, 하나님, 저는 성전을 지을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으니까 네 손에 피가 많이 묻어서 성전을 짓길 내가 원치 않는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럼 나 같으면 삐질 거예요. 아니, 언제는 싸우라고 그래놓고 이제 기껏 싸워서 영토를 만들어 놨더니 내가 성전 짓겠다고 했더니 피가 많이 묻혔다고 성전 짓지 말라고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하고 싸워요, 안 싸워요? 이게 뭐 나쁜 뜻입니까? 좋은 뜻 아닙니까? 성전 짓겠다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뜻에 다윗이 순복을 해요. 그리고 이제 나 몰라, 그러지 않아요.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그 지을 수 있는 모든 준비를 다윗이 다 합니다. 다윗의 말년의 사역이 뭐였냐면, 솔로몬이 성전 지을 때 부족함이 없게 성전 지을 수 있게 하는 준비가 다윗의 마지막 사역이었어요. 그래서 뭐 재료 준비하는 거, 그리고 사람 준비하는 거, 뭐 돌이고 나무고 깎아서 뭘 만들어야 되니까 사람 재료 준비하는 거, 사람 준비하는 거, 그 다음에 제사장들 그 조직하는 거, 뭐 제사장 24반차, 그 다음에 찬양대 24반차, 그 다음에 문지기, 뭐 다 그렇게 조직을 합니다. 나중에 성전만 지어지고 나서 덜렁 예배가 드려지지, 제사가 드려지지 않거든.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조직을 정비를 합니다. 그럴 때 한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다윗이 솔로몬에게도 얘기합니다. 솔로몬에게도 얘기하지만 그리고 그 방백들에게도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이스라엘 모든 방백에게 명령하여 그의 아들 솔로몬을 도우라. 솔로몬을 도우라. 왜? 솔로몬이 앞으로 성전을 짓는데 진두지휘할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다윗의 다음 왕이 솔로몬이니까 너희는 솔로몬을 도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방백에게 명령하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 하나님 야훼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냐?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너희에게 평안을 주시지 않았냐? 평안을 주셨어요. 다윗의 때처럼 그렇게 태평성대가 없었습니다. 평안도 주셨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모든 것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셔요. 이 땅 주민을 내 손에 넘기사 이 땅으로 야훼와 그의 백성 앞에 복종하게 하셨나니, 하나님이 다 모든 일들을 이루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이제 너희는 여러분 이 말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너희는 뭐하라고? 마음과 뜻을 합쳐서 바쳐서 너희 하나님 야훼를 구하라. 뭘 구해요? 하나님을 구해야 돼. 하나님이 이 교회와 세우신 담임 목사님과 안습사 세우신 그분 위에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모습 되게 하나님을 구하라고 돼 있어요. 그러고 나서 뭐라고 해? 일어나서 야훼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여러분 건축할 꿈은 갖고 계십니까? 성전을 건축할 꿈은 갖고 계세요? 없죠? 없을 것 같아. 이 정도면 나도 렌트교회 하는 게 좋겠어. 교회가 너무 예쁘고 아름다워요. 근데 여러분 요즘 성전 짓자고 그러면 안 져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꿈을 꾸세요. 이게 성전, 유형의 성전이 아니에요. 실은 이 성전은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라고 하지만 오늘날로 얘기하면요, 믿는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를 성전 삼으십니다. 우리가 성전이에요. 그러면 여기 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는 얘기는 뭐예요? 어떻게 하는 게 내가 성전 되는 거예요? 아세요? 거룩함입니다. 거룩함.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해야 돼요.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이게 유익이 될까 안 될까, 이게 맞나 틀리나 보다 먼저 생각할 게 뭐냐면 하나님의 거룩함이 나타나느냐 안 나타나느냐, 그거 생각하세요. 무슨 일을 해도 마찬가지. 무슨 일을 해도 이게 하나님의 거룩함이 나타날까 안 나타날까, 그게 내가 성전되는 방법이에요. 내가 성전되는 방법. 여러분들도 꼭 그런 건 아닌데 2번, 3번 생각하세요. 이게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되느냐, 내 만족과 유익이 되느냐, 사람을 바라보느냐, 하나님을 바라보느냐. 그거 아니면, 그래서 여기 솔로몬에게도 그러는 거예요. 그 방백들을 너희는 야훼를 구해라. 너희 성전을 어떻게 하라고? 건축하라. 거룩하게 해라. 거룩하게 해라. 교회는 뭐 하는 곳이에요?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입는 곳이에요. 거룩함을 입는 곳. 모여서 뭐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전도하고 다 좋죠. 근데 그게 결국 뭐로 나타나야 돼?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나타나야 돼. 거룩함이 없으면 이거는 세상 모임보다 못한 모임이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 바라는 것 응답받는 걸로만 끝나지 말고 하나님 주의 거룩함이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의 교회에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구하시고요. 그 다음에 또 있습니다. 이게 더 싫을지도 몰라. 거룩하다고 하는 것보다 이게 더 싫을 수도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야훼의 언약궤와 하나님의 성전의 기물을 가져다가 야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에 드리고 무슨 얘기 같아요? 성전을 채우란 얘기예요. 채우란 얘기. 여러분도 이 성전을 채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봐, 아멘 안 하는 거 봐. 이거 내 집, 내 일에는 하나님의 복 주시길 원해. 그런데 우리가 이 교회, 유형이든 무형이든 영원이든 이 모임이든 어쨌든 이것을 내 것을 들여서 채우려고 해야 돼요. 채우려고 해야 돼. 봉사하는 곳이 없으면 봉사를 해야 되고요. 헌신한 사람이 없으면 헌신해야 되고요. 그리고 남한테 뭐 했느냐 안 했느냐 할 거 없어요. 보이면 보이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누구에게 제일 많이 보여요? 목사하고 사모에게 제일 많이 보여요. 이게 문제예요. 목사 사모가 이 보는 걸 다 하려고 그러면 탈진합니다. 탈진해. 여러분들이 그것을 나눠주시고 보이는 거 있으면 말만 하지 마시고 그것을 여러분이 먼저 채우는 역사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거예요. 그래야 목사님이 목회에 전념을 하시고 더 하나님의 거룩함을 하나님이 양떼와 소떼에게 주신 마음을 나누고 베풀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안수집사님이 세워져도 이게 직분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일을 하라고 하는 하나님이 주신 타이틀인 걸 알고 봉사하고 헌신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이곳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바라보시고 그 거룩함을 서로 꿈꾸면서 각자의 모습대로 그 거룩함을 채워나가면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실 때 교회다워지고 성도다워지는 우리 담임 목사님 취임하시고 그 다음에 안수사님 세워지시면서 그런 은혜가 정말 불듯 일어나서 이곳에서부터 하나님의 귀한 일들이 이 지역과 토론토까지 몬트리올까지 좋은 소식으로 들려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람 바라볼 때 많았습니다. 일에 치중할 때 많았습니다. 하나님, 그 배후에 계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다짐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몸된 성전 거룩함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먼저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솔로몬을 도우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하나님 우리가 세워가며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세우신 담임 목사님과 또 안수받는 집사님을 통해서 하나님 그 일들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우리가 그 일에 함께 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주여 청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를 높이고 찬양합니다. 역사하시고 영광 받아 주옵소서. 그냥 하나님, 이것이 담임 목사 취임 예배가 되고 안수집사 하나님 취임 예배로 끝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 이끌어가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시며 이 일로 내 각자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행하심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일로 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일을 하는 사람에게만 매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 배후에서 역사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언제나 어디서나 주의 뜻을 구하며 그 거룩함을 쫓아가며 내가 그 안에서 무엇을 어떻게 할지를 생각하는 백성들, 하나님 우리 담임 목사님이 그런 분 되게 하시고 우리 안수사님이 그런 분 되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셔서 이 런던 순복음교회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이 역사하시는 그 현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도행전의 교회, 초대교회 같은 역사가 그럴 때 나타납니다. 우리 모두가 내 것을 꿈꾸고 바라봅니다. 은혜 베풀어 주시고 사람 생각 좋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경험과 지식 자랑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전문가라고 하나님 그거 아무 소용없습니다. 하나님이 옳다해야 옳은 것, 우리가 그것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백성들 되길 원합니다. 수많은 한 사람을 보고 하나님 안타까워하면서 안식일을 범하더라도 그 영혼을 살리고자 하는 마음,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까지 깨닫고 돌이키기를 원하는 예수님의 마음이 오늘 우리 가운데 전해지게 하시고 그 일을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 한마음 한뜻 되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 세우신 이영신 단신 목사님과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안수사님 위에 은혜 베풀어 주셔서 그 일에 아름답고 귀하게 쓰임받고 본이 되고 덕이 되는 모습으로 그리고 그동안 인하여 모두가 하나 되어져서 주의 거룩한 나라를 이루어가며 먼저 하나님 봉사하고 헌신하는 백성들 다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마음 되어줘서 하나님 돕고 나아갈 때 주의 영광이, 주의 일하심과 역사심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축복합니다.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